남은 자의 삶, 남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그 순수한 중국의 한족 사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 들었는데요. 시진핑 주석 이전의 중국이 명목상으로는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개방 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국 국민들이 교회를 다닌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반대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심각한 핍박은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다음부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핍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게 이것은 제도가 아닙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게 철저한 유물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혁명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신이 없다는 걸 전제해야 혁명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신이 없어야 그 마음에 부자들을 향한, 기득권자들을 향한 그 마음의 분노에 불을 붙일 수 있고, 그 분노의 힘이 있어야 체제를 뒤엎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 돼요. 심지어 용서를 말하고 그 사랑을 말하는 그 기독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공산권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의 힘을 다 알잖아요. 어릴 때 받은 교육의 이 힘을요, 우리가 뛰어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내가 받은 교육이 계속해서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절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아마 저희 아버지 세대도 아마 그러셨을 텐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종교를 보장해주고 나의 종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허가받은 세상에서 마음껏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국가가 나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종교를 부정하고 신이 있다라는 나를 조롱하고 나라가 나서서 이렇게 교육을 시작하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떻게 극복하나 싶어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 사모님처럼 그런 땅에도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존재해요.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처럼 모든 게 허가되고 모든 게 지지받는 이 사회에서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사실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지금 공산권 국가라는 것은 온 나라가 합세해가지고 다 반대를 하거든요. 근데 성도가 있어요. 이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예수 믿다가 들키면 죽는 북한 같은 사회도 있거든요. 그 지하 땅에, 지하교회에 교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좀 북쪽 땅에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극동방송이 있는데, 이 극동방송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교우들은요, 목사님이 없어요.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도요, 목사님이라는 존재를 태어날 때도 죽을 때까지 못 만나는 성도들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저 위에서.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그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닌 척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말했대요. 사실은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이 지하교회 성도가요, 발을 부뚜고 울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극동방송의 목적이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경책 외에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누가 설교를 해줘요? 누가 설교풀이를 해주고 누가 성경 공부를 해줘요? 없어요. 목회자가 없다니까요. 근데 성도가 존재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복음이 뿌려지는 곳에는 반드시 남은 자가 존재하고, 복음은 땅에 그냥 뿌려지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복음처럼 무서운 게 없거든요. 이게 바로 남은 자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남은 자, 반드시 부름받게 되는 이 남은 자의 삶이라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다 남은 자일 텐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라는 건 뭐냐? 첫째로 일단 남아있는 7,000명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신기한 게요, 지금은 이제 남한 땅에 세계적인 교회가 즐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게 하는 게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의 교회는 세계적이에요. 여러분 잘 알듯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명성교회 새벽 예배를 이제 배우려고요, 전 세계에서 몰려와요. 그래서 이 통성기도가 정식적으로 영어 명칭이 한국식 기도거든요. 정식 명칭이에요, 그게 통성기도가. 그런데 이 통성기도를 외국인들이 들으면요, 하늘에서 은혜의 폭포가 쏟아지는 소리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인 이게 교회인데, 정작 한국 역사에서 부흥이 처음 터진 곳은 남한이 아닙니다. 북한이에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북한 출신이시고요,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이 얼마나 거대했냐면 기생으로 유명했던 평양에 기생집이 문을 닫았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그래서 한때 이 평양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동방의 예루살렘이 평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그 북한 땅이요, 지구상에 이제 몇 개가 불과 안 남은 공산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철권 통치가 제일 강력해요. 제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데가 북한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정권이 3대째 세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먼저 믿은 북한을 하나님이 버리시는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지만 한 번 택하신 민족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까지 강팍하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죽였거든요. 그런데도 안 버려요. 오히려 바울처럼 배신자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쓰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엘리야와 다윗을 예로 듭니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먼저 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남과 북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때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북쪽과 남쪽이 다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다 이들이 명목상으로 믿는 신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모세 오경을 가장 처음 받은 백성인데 그 땅의 왕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채우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죽임당하려고 했던 엘리야일까요? 죽이려고 했던 아합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명확해요. 내가 스데반 집사님 죽인 아합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합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으니 바울 안에는 택자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 지역을 가서 전도를 하든지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냐면 핍박을 당한 거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보면요, 대부분 그가 이제 어느 지역을 이동할 때 이동했던 이유가 뭐냐면 핍박당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내 동족 유대인이 엄청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언제나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요. 이것만 안 전하면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되게 조용해요. 오히려 이방인들은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신사적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시끄러워진 걸 아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포기를 안 해요. 왜냐?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정작 핍박을 받았던 엘리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탈진했거든요. 엘리야가 열심히 북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 탈진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사역하다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왜일까?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방인들이 아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핍박했으면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 안 했을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혈통이에요. 조상이 같아요. 이 사람들 나랑 똑같이 모세오경 다 알아요. 근데 같은 혈통인 북쪽 사람이 핍박을 하니까 이 기가 막히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절대로 제가 특이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수적인 신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정상적으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제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 여러분, 정상적으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정확히 아는 게 뭐냐면, 성경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간다라고 할 때 다른 이유를 일체 말을 안 해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 중에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식해가지고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이 좌절되고 지옥에 간다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죄예요. 그거 말고 말을 안 해요. 성경은 죄 때문에만 지옥에 가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이 뭡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잖아요. 100억을 헌금해 보세요. 그리고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 성경을 심플하게만 읽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러면 한 200시간 노동을 해보세요. 그럼 그 죄가 해결돼요? 성경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런 걸 말한 적이 있습니까? 로마서를 보세요. 없어요. 그냥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죄를 말하는데, 성경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 회개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만약에 다른 방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걸 저한테 가져오시면, 증명해 주시면 샤브샤브 사드릴게요. 어쨌든 누가 좀 환호성을 지르셨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성경은 주제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회개밖에 없어요. 정말 그러해요. 그래서 신학을 그냥 학부만 배워도 성경이 지목하는 유일한 문제는 죄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회개밖에 없다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아예.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목사님도 당연히 이걸 알죠. 그런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부담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말하고 회개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뭔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방송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룩으로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간증을 이분이 듣고 완전히 머리가 쪼개지신 거예요. 이건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만약에 정상적인 목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걸 안 하고 있을까? 이 확신이 너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세미나를 들으신 다음에 이제 본인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가가지고 본인이 먼저 죄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제 죄를 회개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지금 그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그 교회 장로님들이요, 회개를 혼자 하면 되지, 갑자기 난데없이 왜 죄 고백을 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지금 쫓겨날 위기에 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시는 성도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신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이 목사님은 굉장한 위기에 처하셨다라고요. 이래서 목사님들이 회개를 못해요. 근데 제가 이 장로님들, 회개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우리 장로님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정말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내가 당해야 될 수치심, 그리고 내가 치러야 될 대가, 그게 정말 부담되거든요. 정말 부담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요. 그리고 저도 그게 힘들어서 몇 번이나 뛰쳐나가려고 했고,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저는 검증 안 해봤겠습니까? 아니, 제가 검증을 안 해봤겠어요? 저도 했죠. 제가 한때 이거 반대하던 사람인데 저도 검증 많이 했어요. 저 어릴 때부터 했잖아요. 목사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게요? 저한테, 야, 네 얘기하지 마, 강단에서 네 얘기하지 마, 말씀만 말하고 끝내.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들은 교육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도 이게 싫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들어봐도,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어봐도,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봐도 이거밖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는데, 문제는 뭐냐? 불신자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면 맞죠, 그럴 수 있죠.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죄 고백을 한다고 해요. 뭐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내가 막 무덤까지 가져갈 수치스러운 사연들을 이제 고백한다라고 하죠. 힘들죠. 그리고 막 되게 그러니까 공동체의 분위기가 잡혀 있지 않은 데서 가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분위기가 이미 형성된 교회에 와도 머뭇거려지고 두렵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말 못하는 고통은 좀 나아요? 여러분, 말하는 게 두려우면 말 못하는 건 견딜만 해요. 죄송한데 제가 둘 다 해봤거든요. 둘 다. 저는 말 못하고도 살아봤고 말하고도 살아봤어요. 말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말 못하는 고통은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똥무더기가 있는데 이걸 그냥 덮어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거 열어보자. 며칠 후에 열어보잖아요. 훨씬 더 더러운 게 더글더글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런데 이걸 내가 알고 정직하게 죄 고백을 하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반대한 게 아니라 같은 편이 돼줘야 될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우리 목사님이 숨이 안 쉬어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죠.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면 언제나 똑같아요.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어느 날 배웠어요. 나는 또 술을 안 마시는 게 거룩 같아. 그래서 술을 안 마시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 직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늘 듣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그런 분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툭 튀어나오더니 어디 장로가 주는 술 좀 한번 따라 마셔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럴 때 장로님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고.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이미지 좀 깎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믿는 사람들끼리 같은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결정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 율법주의야. 꼭 이래요. 꼭 이래요. 꼭. 우리 율법주의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 같은 복음주의자들은요 율법주의자라는 말 되게 싫어해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지식 없는 사람은 이런 공격도 못해요. 그런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뭐냐? 너 그거 율법주의야. 이렇게 나와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일을 겪은 거죠. 3절 4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힘들면 엘리야가 아합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나랑 이렇게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상황에서 엘리야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외로운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느낌. 내 편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 느낌. 이게 있잖아요.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렇게 되면 외롭고 생색이 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근데 한일교회 초창기 멤버들께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제가 회개를 말할 때 저 쫓아내려고 하셨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반대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반대를 당해본 적이 없고 지금은 아예 오히려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저는 정말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대를 당해본 적은 없는데 그런데 처음 한일교회를 와가지고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큐티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고 죄 고백을 하자고 하면 그게 뭔지를 모르는 분이 다였죠. 저도 외부에서 왔으니까. 한일교회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요 뭐 금전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외로운 게 제일 힘들었어요. 난 나누고 싶은데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눈 거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게 남은 자라는 용어 쓰면서 나누는 이거 있잖아요. 말씀으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아는 분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부부가 아예 신교를 하면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너 구속사 알고 나 구속사 알아가지고 우리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제 신교를 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부가 결혼하면 동시에 똑같이 말씀이 들리는 가정은 진짜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아내든 남편이든 누가 먼저 말씀이 들리고 그 먼저 들리는 사람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전도가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먼저 들은 분들 있잖아요. 먼저 들은 분들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억울하대요. 이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왜 이 사람이 먼저 들리지 내가 먼저 들리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만 들려가지고 내가 하필이면 낮아지고 양보하고, 그 우리는 적용시킬 때 들리는 사람 적용시키잖아요. 안 들리는 사람 어떻게 적용시켜요? 아니 왜 내가 말씀이 들렸다고 나만 내려놓는 적용해야 되고 나만 이렇게 힘든 적용해야 되냐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 왜 나만 이래야 돼요? 하나님 나 혼자예요. 너무 외로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우리 엘리야들, 이 교회로 지금 엘리야들 되게 많거든요. 우리 엘리야들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먼저 그 외로운 길을 선지자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다 그 길 걸어갔고, 그 뒤에 바울이 그 길 걸어갔고, 맨 앞줄에 예수님 계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때 그거 제일 반대했던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수제자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너희가 구원받아. 이 말이 뭔 뜻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왜 죽어요? 왜 그래야 돼요? 아니 예수님 그냥 예루살렘 정복하고 뒤집으면 되잖아요. 왜 죽어요? 이해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목숨 걸고 기도했거든요. 나도 힘드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게요? 그때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다 말고 기도를 멈춰요. 그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멈춰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야, 조금만 나랑 같이 깨어있으면 안 되냐? 나를 위해서 조금만 기도해주면 안 되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외로웠어요. 예수님 정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한 놈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다 도망갔어요. 싹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뭐냐? 배고픈 거 아니에요.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도 나를 이해 못하는 외로움이에요.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외로웠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게 뭐냐면, 근데 그 외로운 길 가는 거, 그 외로움 너만 느낀 거 아니야. 그 외로움이 뭔 줄 아는 남은 자가 왜 없는데 있어. 심지어 몇 명 있는 줄 알아? 7,000명이나 있어. 오늘 예수님이요 이 엘리야의 왜곡된 신앙관 있죠, 완전 깨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가는 길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고. 천만에요, 천만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구속사를 말하는 사람이, 구속사 알아듣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뭐 이 몇 사람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대단한 평신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 각 교회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뭐 나만 그래요? 나만 안 그래요. 우리 가족 중에서 내가 먼저 말씀 들려가지고 외롭고 치열하게 이 가정 구원하려고 다 버리는 사람이 왜 없게요? 엄청 많아요. 엄청. 이거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5절 6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7,000명이요 뭐 사람이 키운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대에 어느 곳에나 7,000명을 남겨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만 이래? 뭐 나만 외로워? 나만 이 길을 가? 너무 외로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아요. 있고 심지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이 7,000명은 너를 위해 남겨놓은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해서 예비한 거야. 하나님은요 어느 사회에나 남은 자를 남겨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나보다 탁월한 후계자 엘리사가 키워지고 있어요. 그걸 몰랐다니까요. 아니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죠. 정신 차려보니까 나보다 갑절의 영광을 받은 엘리사가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후계자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 생활이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배신한 페루 민족이에요. 거기에 엘리사가 있어요. 남유다에 이렇게 기적의 선지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적의 선지자가 어디에서 나타났냐? 완전히 폐악한 북이스라엘 땅에 이런 기적의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동역할 엘리사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이렇게 저는 여기 한일교회 올 때 저희 선생님이 제 스승님이 그러셨어요. 너 이거 문턱 높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너 이거 문턱 높아. 네가 무슨 교회 문 열고 막 큐티 목회하면 사람 몰려올 줄 알지? 절대 아니라. 너 이거 넘는 거 쉽지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남은 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이러다가 나 혼자밖에 남는 거 아닌가? 난 이렇게 일평생 외로운 신앙생활하나?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남은 자는 무조건 7,000명을 남겨요. 있다니까요. 내 후계자도 세워지고요. 내 옆에 동역자들이 어느 날 나타납니다. 그걸 믿고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적용 질문드립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가족이 있습니까? 혼자 적용하는 것 같은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혼자 적용하는 것 같은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7,000명을 얻는 응답이 있으십니까? 7,000명을 얻는 응답을 믿으십니까? 둘째로 남겨두신 자의 삶에는요, 남겨진 자의 삶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남겨뒀대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정의가 말씀 그대로로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은 자가 있대요. 아무나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럼 남은 자가 누군데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 각자가 무릎 꿇은 바알의 영역이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분은 학벌에 대한 우상일 수도 있어요. 학벌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다 괜찮아요. 근데 이상하게 물질 앞에서는 자꾸 무릎 꿇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음란한 문화를 조장하는 이 대중문화 앞에서 자꾸 무릎을 꿇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그럼 내가 이게 무릎 꿇고 있는 바알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목회자 세계에서는 제가 이제 젊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 동양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집사님 일하시는 데를 갔다가 이렇게 집사님이 이렇게 제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 계신데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분이 한일교회를 알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만나는데 어린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 역시 미국 사람들이 선진국이에요. 어쨌든. 저보고 어린 목사래요. 어쨌든 제가 근데 실제로 목회자 사회에 가면 아직은 굉장히 어린 축에 속하죠. 근데 지금 제가 맞아요. 젊어서 제가 지금의 한일교회 그리고 지금 제 삶에 대해서 지금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분명히 바뀔 텐데 지금은 만족이 완전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제가 만족하는 것 같으세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즐겁게 한일교회를 만족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저를 좀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도 저 목사가 한일교회로 만족하고 한일교회로 인생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계속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래요. 근데 냉정하게 저 자신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 나이 때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 동기들이나 이제 뭐 이렇게 대학원 동기들 딱 보면요, 저보다 되게 열악한 상황에서 목회하거나 아니면 저랑 되게 시작을 비슷하게 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젊은 시절에 목사님들 다 그러죠, 사실은.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내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는데, 그럼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동년배 목사님들 중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거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타날 것이고, 존경받고 교회의 규모가 커져서 한국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이 내 동년배에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타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막 이렇게 막 권력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이 먹어서까지 친구 목사님들은 다 앞으로 쭉쭉 치고 나가고 성장하는데 과연 내가 지금처럼 계속 살으라고 그러면 나는 그 명예욕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1대1 훈련을 받을 때 제가 한번 자랑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는요, 명품백을 안 좋아해요. 되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이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어려서 그래요. 그 사모님 이제 나이 드시면, 이제 나이 드신 동년배 사모님들이 하나둘씩 이제 명품백 가지고 나타나는데, 만약 나 혼자 명품백 못 들 때 그때도 만약에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사모님 좋은 분인데, 목사님 장담하지 마세요. 어려서 그래요, 그냥.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어서 필요 없다고 하는 거지, 나중 되면은 몰라요, 목사님. 벌써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딱 맞아요. 나중에도 제가 이렇게 만족할까요? 지금이야 내 주변 동기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이 먹어서까지 뭐 남들 막 비교하고 있으면 나랑 너무 차이 나는 사람들이 생겨날 텐데, 그럼 그때도 내가 명예욕 없이 이렇게 내가 소박하게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공에 대한, 이 명예욕에 대한 이 바알에게 저는 무릎을 꿇은 상태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서 일어나야 돼요, 제가. 결국 저의 구속사라는 것은 여기에 끝까지 무릎 꿇지 않는 거. 지금 상황에서 좀 뭔가 달라져도, 내가 나이를 먹어도 내 주제를 잊지 않으면서 내 주제, 이 정도 교회를 섬기는 것만 해도 나는 대박이 난 거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때 돼봐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무릎 꿇지 말아야 될 그 바알이 뭡니까? 있어요. 어디에 무릎 꿇지 마셔야 됩니까? 분명히 있거든요.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바알에게 무릎을 꿇냐? 말씀을 보면요, 우둔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예전에 어른들을 보시면, 어르신들을 보면요, 진짜 험한 일을 많이 했어요. 맨발을 가지고. 근데 다른 부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손을 많이 써도 그 정도의 굳은 살은 안 박히거든요. 그런데 뒤꿈치를 보면요, 예전에 우리 세대는 그런 분들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집에 그런 거 하나씩 있으세요? 욕실에 가면 때 불렸다가 이 뒤꿈치 이거 벗겨내는 돌이 하나씩 있어요. 그게 얼마나 딱딱한지 있잖아요. 이 힘든 일하고 돌아오신 아버지 양말 벗고 그거 있잖아요, 만지면서 애들이 딱딱 두들겨 보잖아요. 돌이에요, 돌. 감각이 없어요. 분명히 한때 피부 조직이었거든요. 찔러봐도 긁어봐도 상처도 없고 굉장히 딱딱해요. 감격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둔이에요. 우둔이란 말의 뜻이 뭐냐? 발 뒤꿈치에 딱딱한 굳은 살 있죠.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 그게 우둔이에요. 우둔, 강팍. 우둔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거 자주 듣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우둔해져요. 회개의 말씀, 뭐 죄를 찌르는 말씀도요, 그게 하루 이틀이지. 듣고 있잖아요. 나중에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처음에 내가 어려울 때는 이게 막 진짜 뭐 천둥 소리처럼 들리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요, 이게 그만 듣고 싶어요. 지겨워지고 이 우둔해져요. 사람이 감각이 없어요.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버렸기 때문에 말씀으로 아무리 찔러도 아픔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혼미한 심령들이 있는데, 이 혼미한 심령은 뭐냐면 진실을 몰라요. 거짓말을 하는데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을 몰라요. 제가 이런 거예요. 뭐냐, 제가 이제 양육을 하다가, 그러니까 저랑 양육하면 좀 아파요. 네. 저를 안 만나시는 게 좋아요, 양육할 때는.
그러니까 평신도 양육자 만나는 게 참 순한 맛이에요. 근데 이제 저랑 만나면은 제 성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아픈데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혼미한 지체들을 많이 만나요. 자기가 어떤 모습인 줄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삼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의 모순이나 이런 게 다 보이는데 겁나가지고 말을 못 하거든요. 훈련할 때 어떻게 해요? 말해야죠. 그러면 깜짝 놀라요. 제가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나한테 속으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해요. 나도 속고 남도 속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제가 말해주고 싶은 분이 되게 많아요.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영생을 좌우하는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고 되게 사소한 얘기로 들려요. 근데 정작 사소한 말들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혼미한 심령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마음을 이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남은 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요. 9절 10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되게 재밌는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맞아요. 사람의 그 혼미한 심령이 바로잡아지고 이 우둔한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려면 그 밥상 있죠. 그거 한번 엎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그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에 신결혼 커플이 나올 것만 같아요. 근데 이제 나올 것만 같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뭐 결혼 전날에도 우린 아니면 파혼이니까. 그 죄 아니잖아요. 이혼이 죄지. 결혼 안 했으면 전날 파혼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전날도 너희가 헤어질 수 있다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신결혼 커플이 이제 나올 것만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니요. 저도 이 친구들 결혼은 이 친구들만의 결혼이 아니에요. 저는 이 친구들의 양육자고 저도 같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지체들이 겪을 만한 그 혼란이 뭔가 미리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몇 가지가 있어요. 이슈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결혼을 하는데 예전에는 남녀의 역할이 정해졌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너와 나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배를 해야 돼요. 그거 나중에 갈등 상황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젊은 부부들이 자기 돈, 자기 사생활, 자기 여가 시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총각 때 처녀 때 하던 걸 결혼해서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결혼을 하면 일단 공동생활비를 합의해서 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남는 돈은 자기가 써요. 그리고 서로가 얼마를 버는지도 일체 공개를 안 해요. 그거를 소위 프라이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이게 놀란 게 아니라 저는 무슨 구속사를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이 제가 저랑 생각이 똑같은 변호사님 생각만 따오는 게 아니에요. 복수의 변호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자,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제가 했다 그러면 다 무시하실 거죠? 네.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정말 하나가 되고 싶으면 돈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구속사를 듣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명이 말한 게 아니라 복수의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연애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둘로 살고 싶으면 연애를 하라 이거예요. 그 좋잖아요. 연애하라고요. 그러면 둘 그냥 따로 살아도 돼요. 근데 결혼이 뭐예요? 결혼의 핵심은 뭐냐면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결혼은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잘못 정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연애를 할 거면 따로 살고 싶으면 연애를 하고 굳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둘이 하나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기도 같이 겪고 번영도 같이 겪고 인생의 비바람도 같이 맞고 이거 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정신이 혼미해져서 내가 돈을 사랑하는 이상
그 밥상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하나가 죽어도 못 된대요. 통장이 합쳐지지 않으면요, 부부가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깨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은 자는 뭐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냥 심플하게 정리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맞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요? 롯도 동성애했거든요. 여러분이 다 읽어봐서 아시잖아요. 롯의 성적인 기준이라는 게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자, 우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밤에 그 사람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범하게. 롯이 한 게 뭡니까? 안 된다가 아니요. 내 딸 대신 주면 안 되니? 이게 말이 돼요? 롯이 그러고 있었어요. 아무도 거기에서 성적 타락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모두가 죄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무릎 꿇은 바알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릎 꿇은 바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올무와 덫이 되게 하는 밥상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올무와 덫이 되게 하는 밥상은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기를 거절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기를 거절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셋째로 남은 자의 섭리가 뭐냐면 실패와 넘어짐이 우리의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의 구속사를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가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레위기 재미없으셨죠? 그러니까 레위기 재미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거기에 스토리가 없어요. 사람의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규칙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되게 재미있는 책이 뭡니까? 뭐 예를 들어 창세기, 막 사무엘 상하, 뭐 이런 스토리가 재미있잖아요. 근데 스토리가 재미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삶이 있는데 그럼 그 삶을 누가 오픈했어요? 다 본인들이 오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사를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들의 약점,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실패가 오늘 우리를 끌어당겨요. 우리를 살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에서요, 넘어짐과 세워짐은 동전의 양면인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델들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사람들 청교도 신앙 때문에 나라를 버렸어요. 신앙 때문에 이민을 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변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 날 선서를 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은 권력자였고 이 사람이 당대의 물질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 초신자의 경우에 고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수 믿어서 복받은 모델도 있어야 복음이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이런 모델도 있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모델들도 소개를 할 겁니다. 진짜 예수 믿고 정말 우리가 구속사대로 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이런 것도 소개해야죠. 그러나 우리 남한이 어떻게 부흥한 국가,
전 세계에서 이 작은 나라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 두 번째예요. 1위가 누구냐? 미국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북한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고 거기에서 부흥이 시작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산당한테 넘어졌어요.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북쪽의 신앙인들, 기라성 같은 신앙인들 정말 많았거든요. 북쪽의 신앙인들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예수 믿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고향을 등지고 남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당시에 고향이 뭐예요? 내가 뼈를 묻을 땅이 고향이라고요. 근데 신앙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북쪽이 공산당한테 넘어가니까 신앙 하나 때문에 그 대단한 신앙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쪽이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 이름이 동평양노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세워졌냐면, 그때 이제 6.25 사변 때 평양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목사님들이 통일을 기다리면서 세운 노예가 동평양노예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북한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남쪽에 부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사를 보면요, 부흥과 넘어지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가정만 해도 그런데 정말 너무 신기해요. 아니, 우리 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같은 엄마 배에서 태어났고 똑같은 밥 먹고 살았거든요. 이럴 수도 있나 싶은데 저희 형제들은 3명이 성향이 다 달라요. MBTI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형은 어릴 때 무신론자였는데 제 형이 한때 운동권에 몸담았었거든요.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근육은 없는데 하여튼 운동권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 이론에 일부 동의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형이 그렇게 화염병을 잘 던졌어요. 얼마나 잘 던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꾸 물러가라는데 누구한테 물러가라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물러가라 하면서 막 화염병 던지다가 교회를 와요. 하나님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제 형은 진짜 완전히 무신론자였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 이제 막내 동생은 머리부터 발끝이 다 바리새인이에요. 발톱도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뼛속까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신론자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있어요. 둘 중에 예수 믿기 더 힘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이에요. 정말 진짜 예수 믿기 진짜 힘들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럼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결국 그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은 저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제일 힘든 게 뭐였었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동생도 나름대로 확신 있게 살았어요. 혼란이 없었어요. 형도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제 형은요, 그러고 확신 있게 살았어요. 막 살았어요, 진짜. 어느 날 보면 술 먹고 싸우고 와가지고 목사들이 귀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왔어요. 입대 전날. 그냥 얼마나 확신이 있으신지 그냥 한때 방탕하게 살았어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열등감이 어마어마하게 심한데 반대로 어느 날 보면 교만이 산처럼 솟아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우리 서태지 형이 나나라요를 부르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진짜.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근데 또 구원이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너무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처럼 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살면서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너는 누구냐고. 모르겠는 거예요.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 또 기도 열심히 해요. 눈물 콧물 다 빼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수련회 끝나고 내려와가지고 담배 폈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냐고. 네가 너는 누구냐고. 답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내가 누군지를. 천국에 가고 싶은 건지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 한 수를 받고도 제 정체성에 대해서 되게 혼미한 상태로 살았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상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은 무신론자로 확신이 있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확신이 있고 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진짜 모르겠고 다 혼미하게 살아서 다 혼미하게.
아니 진짜 20년 전에만 우리가 죽었어도 다 지옥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한 명이 목회자가 됐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3명이 다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셋 다 목회 철학이 똑같아요. 다 구속사예요. 다 구속사. 그러면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지금 이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제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줬던 넘어짐의 순간, 실패의 시간들이 저희를 다 이렇게 세웠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제 아버지 인생에서 제일 큰 고통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없고 저희 아버지는 죄책감도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늘 죄책감 가지고 몸부림쳤던 게 뭐였었냐면 그 설교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게 얼마나 절박했냐면 저희 아버지는 취미가 없었어요. 아니 나처럼 재미있게 설교, 재미없게 설교하고 나처럼 은사가 없는 사람이 노력이라도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저희 아버지는요 방 밖을 안 나와요. 진짜 그 어두운 데서 뭐 이렇게 냉난방도 안 되는 데서 추울 때는 있잖아요 몇 겹씩 이불 덮어가면서 막 쓰고 설교 쓰고, 더울 때는 막 부채질하면서 설교 쓰고 노력 많이 하셨어요. 여행을 어디 가요? 여행을 그저 교회 붙어 살면서 나름대로 설교에 진짜 큰 힘을 쏟으셨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놀러 다니고 정치하고 이래가지고 설교가 안 좋다?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요 기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성도님들한테 날마다 미안해 하셨어요. 어쩌다가 또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닌데 부흥회를 간 거예요. 기도원에 성도님들 모시고. 야 진짜 그 부흥회 목사님들은요 사람을 들었다 놨다 얼마나 재미있게 설교하는지 아세요? 뭐 욕도 섞어가면서 막 아유 말도 못하겠어요. 근데 막 거기는 3,000명 2,000명이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다 오늘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면서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를 재미없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저희 아버지는 그거에 대한 늘 미안함이 있었는데 진짜 땀 흘리고 노력했는데 은퇴하시는 날까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고통받으셨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끝내 안 됐어요. 넘어졌어요. 이 부분은 안 됐어요. 죄는 아니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넘어짐이 제 인생의 가장 절박한 소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뭘 잘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가요 이게 안 될 때 얼마나 아픈지를 봤어요. 뼈가 녹아요. 뼈가 녹아. 이게 목회자가 있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설교에 대한 제 절박함은 아버지의 5배, 6배가 됐을 거예요 아마. 이게 제가 지금도 하는 생각이 뭐냐면 어느 날 내가 설교 준비하는 게 지겨워지고 내가 재미가 없어지면 전 그만둬야 돼요. 이게 극단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제 아버지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길을 이게 설교가 무너지면 나는 그만둬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임이 끝나는 날까지 이 문제만큼은 되게 절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약간 그래도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교회 초등학생이 일기를 썼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일기를 보내줬거든요. 초등학생이. 박현성 목사님 설교는 재미있으시다. 박효성 목사님은 설교를 재미있으면서도 설교를 정확히 표현하시는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러면 됐지 뭐. 이러면 됐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저 무시하지 말라고요.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무너짐이 저를 이렇게 세웠고, 그리고 제 부모님은 물질적으로나 사람으로나 늘 결핍이 심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은퇴하시는 날 때까지 가난했고 아마 돌아가시는 날까지 가난하실 거예요. 그거는 안 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셋 다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그건 좀 하나님한테 아쉬워요. 그러니까 한 명은 사업가 만들어 주셔도 좋잖아요. 걔한테 물질을 다 주시고 그 한 명이 우리한테 물질을 다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그냥 어머니 아버지 편하게 사시고 나도 이렇게 저도 이제 걱정 없이 목회하고 그게 우리 형이 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 집에 셋 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시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는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가난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물질로 이렇게 지금도 결핍이 있죠.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주신 게 뭐냐면 잘 살아요. 물질이 없고 결핍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자기 연민이 없어요. 신세 한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잘 살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운 게 뭐냐면 우리가 넘어지지만 넘어져도 끝이 아니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면 일어설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셨고 어머니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넘어져? 일어나면 되지. 없어? 잘 사는 방법 있어. 저희 부모님이 보여줬어요. 물질 없어? 잘 사는 방법 있어.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그렇게 아직까지 시험 들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들의 넘어짐이 우리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 여러분, 남은 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 나의 일어섬도 쓰임 받지만 나의 넘어짐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간증합니까? 왜 우리가 나의 삶을 오픈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이건 너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데 여러분의 넘어짐을 가지고 간증하면요, 누군가 일어나요. 누가 살아나요. 정말 그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넘어지니까요, 갑자기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사라지고 나니까 남겨주신 7,000명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사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약점이 수치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가 왜 일어섰습니까? 여러분, 그가 쓴 성경이 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요. 고린도서를 보면요,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들을 다 봤다고 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본 걸 가지고 경제활동했으면 그 사람은 거부됐어요. 내가 본 것만 가지고 간증하면요, 사람들이 돈을 쏟아지게 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게 뭡니까? 나는 말하지 못하겠다. 그가 자기가 본 걸 죽는 날까지 말을 안 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오픈한 게 뭐냐?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나는 너의 육체에 가시를 줬어. 사도 바울이요, 천국 간증한 적이 없어요. 가시를 간증했어요. 내 몸에 박아주신 가시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원리를 그는 알았다라는 거죠. 그게 남은 자예요. 왜 우리가 나의 수치를 부끄러워해야 돼요? 저는 안 부끄러워요. 물론 부끄러운 것도 있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노출하고 간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살아요. 내가 이런 영광을 어떻게 누려보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 같은 평안함을 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금 죽으면 자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죽으면. 앞으로 나이 먹어서 타락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죽으면 저는 자신이 있어요. 살았어요. 내가 그 영광을 어떻게 누려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늘 제가 있잖아요, 허세를 떨고 살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누가 살아나고 죽음에서 일어난 걸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저희 스승님께 배워서 나의 가시를 자랑하고 나의 죄를 오픈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남은 자가 있더라고요. 7,000명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살아나요. 내가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내 인생의 가시들이 동역자들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넘어짐이 일어섬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지 나의 잘된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넘어짐이 일어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죠? 근데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원리 알고 이 길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나중에 두고 보시라 이거죠. 두고 보시라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약한 것들을 자랑하러 나갈 때 어느 날 눈 떠보잖아요. 나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한 사람 살린 인생 살아보세요. 눈 떠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장례식 할 때 외롭지 않아요. 내가 당신 부모 때문에 살았다고. 내가 당신 부모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다가 내가 살았다고. 그런 사람들이요, 이 자녀의 인생에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은 자가 되셔서 이 외로운 신앙길이 혼자가 아님을 알고 잘 걸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모든 우리의 고난과 약점이 축복이 되는 것을 믿고 이 길 끝까지 잘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넘어짐과 실패를 사람 살리는 약재료로 쓰고 있으십니까?
나의 넘어짐과 실패를 사람 살리는 약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넘어져서 영적으로 일어선 경험이 있으십니까? 육적으로 넘어져서 영적으로 일어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